말씀의 제목이 총정리 그랬어요.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어. 뭐에 대한 총정리일까요? 뭐에 대한 총정리일까요? 총정리라고 하는 거는 밑밥이 있을 거 아니야.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뭐에 대한 총정리? 뭘 도대체 그동안 했길래 이런 사람들 봤나? 5월은 가정의 달, 매주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총정리지 뭘 총정리를 하겠어. 뭘 눈을 껌뻑껌뻑해. 오늘 뭐 말씀 길게도 못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보다 2배 더 집중해야 돼. 총정리니까 또 그냥 할 얘기도 많아. 과거를 다 돌아서 복습도 해야 돼.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그 구성 단어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은 구성원이에요. 공동체예요. 동호회 그러면 뭐가 공통점이에요? 뭘 공통점으로 모인 구성원이에요? 동호회, 취미, 동창, 동문회, 그거는 학원, 학교, 향후회, 뭐 뭐라 그래? 무슨 도민회, 뭐 그런 걸 뭐라 그래? 동양 무슨 향후회? 그런 거 뭐라? 그건 뭐가 공통점이에요?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그거는 뭐가 공통점이에요? 예? 피, 혈연이 공통점이에요. 저같이 주씨 집을 세워나가는 집안은 주씨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가족이에요.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살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빌딩, 구조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장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은 홈. 요거는 상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데 스위트홈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면 천국, 불통하고 살면 지옥. 이런 상태 개념이에요. 같은 집안에 한 이불 속에 살아도 소통이 안 되고 불통되면 그 상태가 스위트홈이 될 수도 있지만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만 끔찍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거지역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안타까움을 넘어 정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성원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결혼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부부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자녀가 있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동성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다? 생육이 돼요? 생육이 없는 무슨 번성이 있겠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개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성원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여러분 가족입니까? 가족 맞아요? 뭐가 특징? 뭘로 구성이 돼? 가족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라 그랬는데 피가 섞였어요? 근데 어떻게 가족이래? 가족 개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왜 가족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왜 저보고 아버지래? 예?
뭐 때문에 가족이면 피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가족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 그것도 예수님의 피지. 피.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것이 가정 또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제도는 두 가지라니까.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 밖에는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동호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가정이고 교회면 돼. 복잡하게 설 필요 없어.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고 조직이야.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부패한 거고.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가정과 교회밖에 세운 제도가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또 돼요. 그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가족. 아이들아, 우리 가족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눌 수 없단다. 부모가 전수해 준 혈연보다도 더 나눌 수 없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다. 함부로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있으려면 어디가 뭐가 있어야 돼? 에? 기거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또 까먹었어요? 예배당,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건물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주거지 장소의 개념은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처소예요.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상태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태 개념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의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 처소야. 예배당이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셔.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이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족이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을 사람은,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 받고 태어났어. 정확해야 돼. 표현은 사실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거야. 사랑을 앞으로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만 해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축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복은 무슨 개뿔이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보자고요. 그 부분을 한번 가정이 행복하려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개념이 인식이 될 때에 그 가정 구성원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게 서로 만난 게 원수야. 내가 어쩌다 내 인생에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힘들잖아. 곤란하잖아요. 복 받은 거야.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건 맞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자를, 반려자를, 인생에 또 단순한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동역자를 세워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나. 피차간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복 받아서 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 받았지 당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합시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럼 뭐 그게 마음대로 되냐? 목사도 강단에서 말씀 이렇게 팍팍 전하긴 하지만 내려만 가면은 현실 앞에서 항상 힘들고 갈등 때리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할 건가? 제정신 갖고 못 살아. 의식화해야 돼. 미십니다. 막 그냥 막 고백해야 돼.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내 마음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게 특징은 오늘 본문에는 3, no, 2, yes가 있어. 하라, 하지 말라. 보통 이게 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어떤 특징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거는 끔찍하게도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길을 쓰면서 해. 이 일은 또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3, no, 3가지 노는 뭐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거예요. 뭘 아니하며냐? 악인, 죄인, 오만 다 죄야. 죄.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죄가 뭐냐? 하말티아, 관역, 타겟, 표적. 거기서 활을 쐈을 때, 향해서 쌀을 쐈을 때 그 하말티아라는 미닝은 못 미쳐도 안 되고 벗어나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되고 정중앙에 꽂혀야만 돼. 그 정중앙 타겟이 뭐냐? 왜 거기서 벗어나면 하말티아 죄냐? 그 타겟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다 죄예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모자라도 안 돼. 넘어서도 안 돼. 비껴가도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대표적인 게 악인, 죄인, 오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따라갈 곳이 아니에요. 자리 잡고 터 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게 점진적인 거야. 따라가고 머물러서 좋다. 그리고 손아까 앞에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자리 깔고 돗자리 깔고 있는 거야.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러다가 가자. 가서 보니까 좋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네. 아이고 이 사람이 언제 왜 이제 왔냐고 말이죠. 당신하고 막 그러고 교제하고 막. 근데 잘 판단하시라고요. 가야 할 곳인지 있어야 할 곳인지 머물러야 할 곳인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앉지도 서지도 따라도 가지 마라. 이게 3, no,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두 번째 2, yes.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근데 이걸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즐거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경청하기 위해서 오늘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안 오는 거야?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밤이 이렇게 긴 거야? 빨리 아침에 눈을 떠야 교회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왜 이렇게 주일날이 길지?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오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감격스럽고 벅찬 그 즐거움을 안고 막 빨리 가지 그러고 막 그러고 달려오셨어요? 괴롭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 걸 자꾸 오바야까지 해가면서 더 괴롭히는 것 같으죠. 근데 그러라는데 즐거워하라는데 예배를 말씀을 즐거워하라는데요. 사랑하라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데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가지 말라는 데는 죄다 가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즐거워요? 전형적인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네? 어떡하지? 오늘로 정리하세요. 총정리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1시간 듣는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주야 always 항상 범사에 그 말씀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든 학교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진 배경이 사건이 사고가 심지어 났다 할지라도 그게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관점과 초점으로 시각으로 보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묵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나라고 하는 거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모든 상황을 분별하려고 하게 되면 파고들려고 하게 되면 구제가 되나? 그 갈등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점점 더 깊은 운동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져야 해요.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나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 빛으로 드러나게 할 빛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여 모든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샥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식되고 의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것들이 또 2S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이꼬로 형통. 결론, 시작과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데? 형통하는 것이야. 그 형통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과정 없는 결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없는 목적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뜨리노 투 예스를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예제를 드는 거예요. 실제 적용 사례야. 그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형통인데 축복인데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시냇가에 심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어져 있어야 했냐? 시냇가에 심어져야 한다. 시냇가와 나무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없는 가족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어요? 관계성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어느 곳이든지 관계성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관계성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 현장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나무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어졌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소득을 얻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라고 하는 특징은 뭐예요?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자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계와 더불어서 물이라는 수분이라는 공급이 자원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소통이 안 돼 있어. 불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늘 부르긴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불통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돼.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얘기하지 말고 그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관계만 가지고 떼쓰지 말고 무엇이 도대체 불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이 너무 좋잖아. 등이 좋은데 이 등이 주목사 강단에 있을 때 이게 조명을 때려주니까 어느 때보다도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 은혜 설교 들으면서 더 은혜가 뭐 저보고 사모님은 올라가기 전에 비비크림 좀 바르세요. 뭐 하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해서 안 좋아요. 뭐 막 그러고 얼굴을 자꾸 이렇게 하는 필요해.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빛을 받으니까 더 좋아. 고깃간에 있는 정육점에 있는 고깃처럼. 옛날에 그 선보고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옛날에 다방에서 했다. 어두컴컴한 다방. 근데 가서 보면 다 속아. 밖에 나오면 왜 딴 여자가 이렇게 그 은은한 조명 밑에 사람 다 속는 거야. 근데 이 조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산데리아 싹 값지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라 할지라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세계가 이 중에 하나가 또 나가서 맛이 갔어. 되게 보기 싫다 그거. 난 안 그래 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난 되게 싫어 그거. 다 싹 차리 꺼버리던지. 찌그러져 있는 건 싫더라고. 들어와야 돼. 수분이 공급이 돼야 돼.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함께한 공동체가 교회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호족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불통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그걸 뚫어버리세요. 그거 다 뚫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개선, 회복 이거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죄다 말라 있어. 죄다 지금 좀 얼굴이 나 그냥 막 썩어 있어. 마른 정도가 아니야. 거의 썩어가. 마르면 안 되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마르길 바랍니다. 소망이 안 마르기를 바랍니다. 뭣도 마르지 말까. 기도가 마르면 안 돼요. 그게 관계는 있고 소통하게 하는 불통을 제거하고 소통하게 하는 지름길이 기도니까.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통이 되는 비전과 믿음을 이루는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말씀이 마르면 안 돼요.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다른 기관은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가정이라는 기관만 우리가 우리가 공격하면 돼요. 분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 다음 세상이야.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아래 있고 그건 뭐 그 세상은 그렇지 뭔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운 제도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한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3 no 2 yes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걸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만사, 형통, 가화, 만사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사가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형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것도 잘 되면 좋겠죠. 가정은 있는데 가족은 있는데 집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 이제 올해 안에 어쩌든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이제 집을 잘못하면 이제 그나마도 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런 지금 아주 굉장히 낭떠러지 끝에 또다시 주효신 목사 목회가 또 서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서 대박 주효신 목사
목회하는 그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머물 수 있는 집 그 성전이잖아. 그 헌당할 사람 손주 들어봐 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원교회 제가 성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실래? 안 될 거 알면서 물어본 거니까 더 얄밉지. 근데 그러다가 감동된 사람이 더 두는 경우 있다. 옛날 쌍팔년도 부흥할 때는 그래가지고 대박 친 거 많아. 그냥 은혜 받고 감동이 돼서 쑥 손 들고 말이야.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했다가.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막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 시대가 전성기였어. 부흥의 시기였어. 지금 아는 거는 완전 박사인데 행하는 건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식만 기술만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눈꽃만큼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야. 목회가 힘든 거야. 계산이 많아. 이해관계를 자꾸 따져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종교회는 감사한 거지. 순수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그나마도 다른 거는 조건이 많이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순수하다. 그게 12년 동안 자산이었어. 할렐루야. 순수해요 여러분. 비교적 깨끗해. 비교적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또 주여신 목사가 그래서 감사한 거고 즐겁게 목회하는 거예요. 숫자 보고 하지 않고 사람의 있고 없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부피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비록 밖에 나간다. 교회가 왜 없어요? 타임스퀘어 광장 교회인데 산 아래 교회 가면 되지 뭐. 아이 뭐 지금 5년 차인데 지금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은 나가는구나. 우리 부활절 때 매주 나가지 뭐. 난 전혀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뭐 처소라는 거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예배당이고 처소 하나님의 집이지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집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부모와 잘 만난 자식은 좋은 조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학비 누가 대줬어요? 자급자족 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정말 막 밤새 막 일하고 주경야독 하듯이 하고 또 그다음에 돈도 하고 와서 또 잠도 못 자고 와서 초창기 때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그런 성도들이 좀 있었어.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학비 뒷바라지 해줘. 시집장가 보내줘. 자동차 사줘. 집 사준다 그러면 대박이지. 그런 배우자 만나세요. 좋은 거지 뭐.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야 우리 주변에 좀 부자 없나 뭐. 나 이렇게 힘들 때 좀 척척 좀 이렇게 좀 도네이션 헌금도 좀 해주시고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뭐 어쨌든 그것도 베네핏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다르잖아요. 요 주변에 최근에 몇 년 전 생긴 교회들은 한국의 뭐 온누리교회, 뉴욕, 뉴저지 대형 교회들 세운 지교회들 많아. 그런 교회들은 그냥 물력, 인력을 갖다가 확 투자해버리니까 금방 자립해버려. 금방 서가지고 몇백 명 모인다. 언론도 함께 막 같이 날뛰고 난리야. 정원교회 와서 취재할 생각 안 하고 거기 가서 거의 얼쩡거리고 하자고.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부모 잘, 조상 잘 만나니까 그렇더라니까 교회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러면 한탄 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를 12년을 걸었는데도 아직도 빛이 안 보여? 열매가 언제 맺힐까? 우리 일집사가 용민 집사가 우리 교회 장수 우리 원로잖아. 우리 교회 그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늘 목사에게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열심히 사회에서 이제 생활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좀 힘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제가 다 알아요. 요즘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좀 팍팍 좀 밀어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저 벌써 20년신이거든 벌써 한 1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요. 괜찮아 됐어 안 그래도 돼. 절대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복을 받으세요. 그거 복이야. 마음으로만 전달하는 시대는 좀 지났어.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대박 나고 성공하라고 자꾸 목사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요식 목사 목회하는데 좀 힘들더라고. 여러분이 서포트하라고. 외부에 자꾸 한눈 팔고 어디서 뭐가 좀 생길까 이런 거 바라보는 건 초창기 때 할 일이고 이제는 멤버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구성원이 있는데 잘 키워놨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그게 복의 기준인 거야. 복의 기준이야 나는. 나 싫어 비빌거리는 거. 오지마. 반드시 잘 돼. 무슨 소리는 물론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 요셉은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실제적으로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대. 감옥에 갔어요. 애매히 누명 써가지고. 근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걸 보았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형통하는 걸 봤다 그러는 거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관저에 사는 걸 가지고 형통하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은 다시 얘기할게요.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가지고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라고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약속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5대 명령이에요.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쪼그라들고 뭐 가난한 게 죄인가요? 죄야. 번성해야 돼. 강성하고 창성해야 돼. 변명하지 마. 쓸데없이. 겸손을 가장하지 마. 검소함을 가장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로 얘기해야 이제 정리, 마지막 정리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 말씀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마칠게요. 성경 봉독, 그동안 우리 5주 동안 했던 성경 봉독을 쭉 정리합시다.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기억나세요? 마노아의 가정에 아내가 생산치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야. 너희 가정 아이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첫날 아내한테 그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마노아 가장이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저께 그 수태고지 한 사람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응답이 돼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서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우리에게 애기 주실 거예요? 정말 이거 응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복 주실 거예요? 사업 시작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대박 났다 축복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생산되어질 약속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주신다는 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낳는다는 거는 이미 믿었어. 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케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방향으로 어떻게 쓸까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다르죠? 자세가 다르죠? 응답받은 말이지 우리 응답받은 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금방 까먹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응답 받기까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한테 부탁해놓고 응답받으면 연락도 없는 거 아세요? 아니야. 자세가 달라고 했어. 마노아 성도는. 하나님 제가 대박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서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실 땐 하나님 사용하는 방법 이 매뉴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제가 이걸 사용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사람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제가 목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거지요. 더 보내주세요. 야 임마 찢는 관리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꿈을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모 밑에 자녀로 두셨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제가 어떻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할까요? 비록 불신자의 집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집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저를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체성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 이거 거꾸로 이렇게 적용해야지. 맞아 안 맞아? 적용이 은혜야. 적용이. 하나라 치면 둘을 좀 깨닫고 적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마침 또 저기 소유가 왔네. 이름도 기똥차게 졌잖아. 소유잖아. 소유. 그 누구 소유냐? 라스네임이 주씨야. 주소유야. 그 라스네임 주씨가 어디서 온 주씨냐? 주 예수 주자야. 그러니까 이 소유는 주님의 소유다 그 말이야. 이름부터 기똥차.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애기네요. 주님의 뜻 안에서 소유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일단 축복부터 해놓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멘 하셔야지. 일부러 제가 센스 있게 지금 적용하는 건데 그 들으라고 지금 여기 애들은 몰라요 뭔 소린지 지금. 주소유가 누구야? 뭔 얘기를 하시면 하는 거야? 무슨 갑자기 느닷없이. 센스가 은혜입니다. 어떻게도 못 잡수면 안 되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저기 설교 제목이 FAMILY.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그랬단 말이에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근데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이니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기억하세요? 임팩트 있잖아, 그지? 안 그래? 나는 설교하면 막 흥분되고 좋은데 받아주지를 못해요. 오늘 장집사 또 안 나왔나? 이 사람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아주 감초에 아주 나하고 잘 맞아. 코드가 리액션 너무 잘해주잖아. 그래서 장집사가 제가 없어도 다른 성도가 일당 100, 200인데요. 그래서 당신 300이야. 농담이 아니야. 정말 300이야. 전해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 약속 있는 계명이다. 공경해라.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도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 또 넘어가세요. 지난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행하는 와이즈맨이 있고 행하지 않는 플리시맨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면 지혜로운 자. 여러분 어디야? 매 주일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왔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예요? 행하는 자까지 되길 바랍니다. 그러야 하는 이유가 집을 세우는 뭐예요? 아무리 높고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지진한 데 가서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하나가 안 무너진 게 있어. 거들어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밑에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든든한 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중요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뭐래 사상 누가 이런 문자는 모르죠 여러분.
이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점검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동산일세. 믿음의 반석에 세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개인의 믿음의 집,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된 뉴욕 종목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라 돼 있어. 이제 와서 되자 그래. 이미 뉴욕 종목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특정인의 세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개도 교회 내가 세웠어. 지교회에서는 블렌치 세워놓고 말이야. 내가 세운 것처럼 말이야. 그따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특정 목사가 특정 명품 교회 이름이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따위 하면 안 돼. 파운데이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나? 찬송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맞죠?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족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목표예요. 사명이에요.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어떻게 준행하세. 이게 이제 우리 역할이고 몫이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총정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